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낙심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를 들면서 우리 얼굴이 주름이 가고 흰머리가 났을 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시간이 가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40, 50, 60이 되었을 때 인생을 많이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입니다.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천명이라는 나이를 50이라고 쓰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50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또 직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신 사명을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내년에 50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50인데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다 분명히 알고 또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더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삶에도 있겠지만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맹인이 낭떠러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곳으로 계속하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음에도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다. 왜냐하면 그 맹인이 계속 가다가 이렇게 뚝뚝 가다가 낭떠러지가 알고 있는데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맹인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 안 해주는 게 고의에 의한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는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저도 목사이면서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증거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런 사명에 대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며 또 주름, 흰머리,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보게 됩니다. 또 예수 믿어 보았는데 나의 마음과 환경이 별로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 마음이 씁쓸하고 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속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머리가 깨끗하고 건강이 예전치 않고 나이가 60, 70이 돼가는데도 내가 속사람이 진짜 충만해지고 있다 하면은 못지않게 겉사람 못지않게 뭔가 자존감도 세워질 것이고 뭔가 뿌듯함과 여유와 행복감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나의 속사람도 뭔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 같은 그런 걸 마주쳤을 때 너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입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미필적 고의한 살인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소금을 나타내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뭔가 날마다 내 속사람이 충만해지고 있을 때 내 느낌은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감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끝내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공헌하고 이 세상 공헌하고 성공하고 행복을 가지고 집과 어떤 낭만을 가지고 여행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 빠지고 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진짜 돈 벌고 직장 다녀서 어느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성취를 했는데 결국은 허무와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낙심 가운데, 인생의 낙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런 낙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이 세포와 이 육체와 이 모든 것은 낡아지고 주름이 지고 시간이 가면서 예전 같지 않게 기운이 떨어지고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나이 50, 지천명을 모를까요?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닫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깨달음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알고 이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것은 나의 삶을 주 예수가 주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나의 삶과 형편, 가정, 그리고 인생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터로 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사람이 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못할 뿐더러 우선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피를 튀기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직장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전쟁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신앙은 항상 미뤄지고 있어요. 다음에 기도회 하면 되지, 특세 하면 되지, 다음에 성경 읽으면 되지. 계속 신앙은 뒤로 미뤄지고 있어. 성경 올해 좀 이따 말하는데 내년에 한번 읽도록 해볼까? 이렇게 하고 미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처럼 죄는 짓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만족감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리고 좋은 결혼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너무나 바쁘게 전쟁터에서 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이미 생존이 문제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속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전투병처럼 그때그때 전투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전쟁에 내몰린 것처럼
지금의 전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것은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는 인생의 기준을 갖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인생 기준인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준 거예요.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전쟁터에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총이나 한번 빵빵 쓰고 생존을 해서 몸부림치는 이것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신앙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세번역 성경보다 정확하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의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창세기에 말했잖아요.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종말이 마음에 빛이 비춰라 하고 비춰준 거예요. 빛이 비쳤다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지금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투 상황 가운데 가정에 치열한 직장에 치열한 전투 가운데 이것이 옳지 않고 이것은 옳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은 우선순위가 세 번째고 하나님이 첫 번째고 예배드리고 먼저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겉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어렸을 때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옳고 옳지 않고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 질서에 복종하며 배워야 되고 이것을 다 알아. 양심이 사회 그 질서의 가운데 다 알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겉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겉사람이 더 중요해요. 옷을 입어야 되죠. 세수를 하고 남이 불쾌한 게 없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죠. 아침에 저녁에 늘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내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 뭐가 묻었는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점검해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속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뺏기다 보니까 속사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간 우리 50, 60을 지나면서 이제 뒤돌아보는 거. 내가 속사람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하고 섭섭하고 불안하고 미움이 올라오고 이게 속사람의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 속사람의 형편에 의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집중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꺼트려 버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속사람에 대해 집중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은 이 겉사람 속사람을 외적 인간, 내적 인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적 자아가 강한 사람은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날마다 영원한 가치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내적 자아가 강해집니다. 내적 자아가 뭐예요? 평안하고 여유있고 안정감 있고 만족감 있고 남에게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웃어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적 인간이 새로워지는 만큼 17절에 우리가 잠시 말른 환난도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스트레스, 재정적인 문제, 또 가정에서 어떤 남을 섬기고, 이웃과의 문제, 또 친척과 문제, 시댁의 문제, 이런 거에서 문제는 있지만 가볍게, 환난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돼요. 17절은. 그래서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에 집착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외모와 인간관계의 이치와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뒷전으로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에 매달립니다. 나도 살아야겠다. 일단은 돈은 벌어야겠다. 일단은 이거는 해야겠다. 그리고 성경 읽는 거는 자꾸 내년으로 미루고, 집회 참석하는 건 미루고, 예배 참석하는 거는 내년에 하면 되겠다. 다음 주 하면 되겠다. 미뤄지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겉사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광의 빛을 비췄는데 겉사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빛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허무하고 깨닫고 뒤늦게 그 불안을, 두려움을, 허무함을 느낍니다. 나이 한 50이 되고 싶죠. 60, 70이 되고 싶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없고, 그렇죠?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빛을 키워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속사람이 변화되는 에너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그냥 텐트 개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고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인간의 나약성, 임시성, 그리고 무가치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집은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입고 살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부활한 몸이죠. 죽음을 뚫고 다시 변화된 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여기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은 직관적으로 예수 믿으면 영원 빛이 쫙 비쳐갖고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 있기에 우리의 육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의식주에 매이지 않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 이 육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적 만족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발버둥쳐서 우리 이 장막집 육체는 신음하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체는 날마다 배고프죠. 날마다 허기지죠. 이 마음에 이 정신적인 이 고갈된 누구의 인정받고 싶고 누구와 친하게 친밀감 형성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는 않죠. 그게 신음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말 성경 개적 개혁은 이것을 탄식하며로 번역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이 육체를 가지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의 부활의 몸만이 인간은 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행복할 줄 아십니까? 주 안에 들어와야 행복이 있는 것이죠.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는 잡을 수 없는 행복을 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앞에 산등성에 무지개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잡으러 갔는데 가니까 또 강으로 가서 또 강에 가보니까 계속 무지개는 못 잡는 거죠. 행복은 못 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행복도 어느 한 순간이에요. 내가 나이가 한 50부터 60까지 한 죽을 때까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행복이 10년, 20년을 보장해주는 그 한순간이에요. 순간.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아내와 여행을 하고 이 가정에 뭔가 성취했을 때, 성공했을 때 행복감은 한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어야 합니다. 덧입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가 여러 겹으로 껴입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으면 육체의 만족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모든 수치심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이 주신 옷을 입고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럽고 내 마음의 수치심, 죄성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 모든 것을 옷을 덧입어서 가릴 수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는 그 영광의 부활의 천국의 소망, 부활체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덧입는 거죠. 고린도 5장 3절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성이 드러나고 내 어떤 내면적인 이 속사람이 드러날 때 부끄럽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그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덧입혀주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죠. 너의 죄성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걸 덮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덧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보증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7절.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우리 육체를 죽여서는 안 돼요. 육체는 육체의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덧입혀서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며 속사람의 그 생명을 덧입혀주는 거죠.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것을 삼킴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4절은 2절의 덧입기를 사모하는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모든 필요를 죄악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영지주가 있잖아요. 육체의 필요를 죄악된 것을 여기고 육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만 소망하면 돼. 그래서 육체의 필요도 우리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이 표현이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덧입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벗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와 소유도 있을 뿐더러 하늘의 것을 덧입는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식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서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백화점에 각종 식당가에 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영혼이 고갈되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 강남에 갔다 왔는데 강남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막 옷을 입고 막 쇼핑을 즐기고
그들은 즐겁게 뭐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술 마시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느냐는 거죠.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자신은 즐거워하지만 그들은 지금 맹인처럼 눈이 안 보여서 이 지팡이를 뜩뜩뜩뜩 하면서 저기 100m 전방에 낭떠러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낭떠러지가 있어 말해주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일지 모릅니다. 어제 한 간증을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기도의 집에서 6시간을 기도하면서 예비하고 몇 년 전의 얘기인가 봐요. 그렇게 6시간을 프로그램 때문에 6시간을 기도 찬양하고 예비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끝나고 고속터미널 옆 쇼핑센터에 갔대요. 그런데 그 밤문화의 쇼핑센터에서 거기 어떤 뭐 이렇게 분수대를 가는데 구역지 나올 것 같아요. 왜? 환상 가운데 느낌이 원래 그것이 지저분한 영적으로 지저분한 걸 알았는데 쇼핑센터 거기 가니까 막 구역질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막 세상의 허영의 악한 일들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막 구역질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 밤문화의 쇼핑센터 구역질 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밤문화의 더러움과 세상 향락과 자신의 내면의 고갈을 보지 못하고 쇼핑으로만 자신의 채우고 우상처럼 물건을 사재끼는 공부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재끼 또 있는데 가방도 사고 이것도 사고 또 사고 막 하면서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잖아. 필요도 없는데 또 사고 막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물건으로 물질로 공고함을 외로움을 고통을 채우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 모든 자체가 허영의 문화, 우상의 문화잖아요. 쇼핑하는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에 있는 뒷이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짐을 졌음에도 인생의 짐을 졌음에도 무슨 짐을 졌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느끼는 모든 문제와 생존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다 짐이 되어서 우리 어깨에 눌려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어깨에 짐 하나씩 다 있어요. 마치 천리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짐을 지고 막 무거워서 막 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을 다 볼 때 짐을 봐야 돼. 천리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짐이 있구나, 저 사람이 어깨에 눌려있고 힘들어하는구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짐에 눌려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말하는 것이 이 탄식이 표현이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사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나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5절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증으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런 일은 사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뇌는 생명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인생의 고뇌와 짐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일을 마련해 주신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 믿 한 달 돼도 예수 믿 일주일만 돼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양심에 생각에 계속 비춰줘요. 성령의 조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알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1년 2년 됐는데도 몰라서 그랬어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 짐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갈 힘과 지혜,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보증으로 성령님의 어떤 이 내 안에 마음의 좌소하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이유와 방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양심에 우리 속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다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똑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길을 물으면 이것이 이 길이다. 네가 가야 할 건 이것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겉사람에 투자할 것이냐, 속사람에 투자해서 그걸 빛을 따라갈 것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충분히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면 실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실행키를 눌러야 됩니다. 실행. 컴퓨터 할 때 실행하잖아요. 그 실행키를 누르면 빛이 쫙 비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 이것을 선택하고 날마다 진리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우리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의지를 들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처소,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생각하며 자신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을 낙심시키지 않을 수 있는 의지력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방향을 전할 수 있고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요동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헛된 시간에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성령님의 지혜로 낙심되는 세상의 상황을 이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임당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내 몸에, 내 육체의 어떤 속성에, 내 육체의 어떤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암도 이길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부흥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회 중에 암에 걸려 대형 사고를 받은 거죠. 암에 걸렸다는 게. 그런데 그분은 좌절하지 않고 다낭의 힐링센터를 몇 개월간 다니면서 내가 죽을 것이냐, 유서를 쓸 것이냐, 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이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 근데 처음엔 잘 나오지 않았대. 사람들이 길에 가고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자기 방 혼자 왔고 사람들 가면은 선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30분씩 날마다 3번씩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죠. 이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의 몸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 장목사님의 간증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성령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서 네가 그 능력을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사용하면 내가 돕겠다. 나는 네 마음에 있다. 보증을 해준 거예요. 보증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얼굴에 주름이 지고 눈과 몸이 노쇠했을 때 우리의 절망감은 큽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간 시간 속에 허무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여유롭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고 허무하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이 보증을 해줬는데 그 보증한 것도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를 발견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하늘의 집, 영원한 그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나이가 50, 60, 70이 되어서 허무하고 허전을 느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갈 때, 은퇴했을 때 나는 영원한 가치를 잡아야 돼요. 보이는 것이 잠깐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아, 내가 60 살았는데 잠깐이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내가 나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선과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미필적 고해한 사례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례를 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면서 겉사람에 치중하면서 지금 저 지옥을 향하여 낭떠러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겉사람만 치중하고 저 사람의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왔니? 이 세상에서 너는 겉사람한테 치중하고 아파트 한 채를 평생 돈 바쳐 벌었다가 그 성형수술비에 네 인생을 다 탕진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구나 라고 할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긍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느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다 말을 해야 돼. 내 날마다 보이는 물질과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실 때 어떻게 대답할까?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 평생 돈을 벌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저는 천국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진리의 빛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의 빛을 조명을 받아서 분별하고 삶을 살아왔고 내 삶의 형편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빛을 받으며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일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낙심하고 있고 연말이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인생을 50, 60 살아왔는데 열매가 없고 허무하다고, 내 인생을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 살아왔다고 허무함을 느낍니까? 이제 방황전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빛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이 치중한 나를 뒤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의 소욕,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다만 용서하시고 이제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몸부림치가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의 모든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속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하루 깨달음으로 나를 고양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